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메마르고 상한 심령으로 살다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는 줄을 믿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지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이끄셔서 그 말씀이 계시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 보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믿음이 꺾이기 쉬운 때에 쉽게 낭망하고 또 좌절하는 우리의 실상을 아시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은밀한 그 죄악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죄를 심히 미워하고 원수처럼 가증히 여기는 그런 거룩한 마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누구나 자라면서 성장의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겪다 보면 자신의 미숙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숙한 어른,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또 동경하게 됩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을 닮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모방을 통한 이 학습과 성장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검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다 산 증인이자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보고 배우면서 이제까지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서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자체를 꾸준히 읽고 또 묵상하는 일만 잘해도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더 경험이 많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배우는 일입니다. 그들이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고귀한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한 것과 정말 그렇게 사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결심한 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좌절하게 되고 또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 기준이 너무나 높은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편에는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또 빌립보 교회의 사자인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권면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촉구했고 또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에서 모범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모범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추천하고 파송하는 이유와 자신의 여행 계획을 말합니다. 언뜻 보면 새로운 화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는 더 많은 바울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또 다른 이유에서 매우 적절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성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앞에서 바울이 했던 그 권면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빌립보서 2장 전체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인물들인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완벽한 모범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와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시입니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따라야 할 분명한 지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바울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암시적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3장에 넘어가면 바울의 이런 의도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3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또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것은 바울이 자아도취에 빠졌거나 어떤 바울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2장 마지막에서 언급하는 그 이유와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들이 잘못되거나 또 위험한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걸려있는 그 법적 소송이 해결되는 대로 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서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조만간 자신이 직접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것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과의 재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비추어서 설명합니다. 19절에서는 디모데를 속히 보낼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라고 말하고 24절에서도 자신이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19절에서 바란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23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막연한 소망이나 어떤 인간적인 기대, 낙관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러한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단순히 어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지시를 주신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관하신다는 깊은 인식이 바울을 확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작고 큰 계획들을 세우기에 앞서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문구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들은 허탄한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이런저런 도시에 한 해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고 유익을 얻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바울의 사역 전체를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이사의 그런 치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치하시는 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5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런 확신을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보다 또 순교를 명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바울에게 또 유익합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계획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주권과 또 무한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이 완전히 주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확신이 바울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또 수동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 커다란 기쁨과 동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또 우리의 그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최선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큰 특징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선한 동기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깊은 인식과 또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언제라도 우리와 또 지혜를 겸손히 인정하되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매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이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일부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직접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첫 번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정말 진실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밖에 내게 없다, 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여기 무엇무엇과 같은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형용사입니다. 굳이 직역을 하면 동등한 영혼이라고 하는 조금 어색한 그런 의미인데, 바울이 강조하는 그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정말 디모데만큼 바울 자신의 영혼과 같고 또 마음이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디모데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께서 자신의 신적 지위를 특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이 진리를 염두에 두고 이 특별한 단어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친밀한 그런 유대감으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과 함께 같이 마음을 아파할 정도로 정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 22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의 이타심이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게 된 그러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실 21절 말씀은 약간 모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의 어떤 요청을 거부한 일부 사람들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자신의 유익만 구한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완전히 이기적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단순히 바울의 요청 때문에 어떤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바울의 요청을 거절한 그런 일부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1장을 보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잊지 않았다면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바로 그들인 것이죠. 잘못된 동기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들과 디모데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명령을 강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도 이기적인 태도로 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러한 모습을 그들에게 잘 보여줄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디모데도 참된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 잘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가 본받아야 합니다. 22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두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성품이 이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입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의 연단을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디모데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처럼 그 복음 사역을 해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디모데의 품성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충성과 겸손입니다. 먼저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을 보면 디모데가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왕복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륙 간에 참 빠른 이동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어떤 그런 여행 시간이나 또 편안함이나 어떤 안전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로마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를 육로로 대략 1,300km 정도, 또 더 많게는 2,000km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왕복을 하려면 디모데는 이 육지와 바다를 넘나드는 이 고되고 험한 여정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이 여행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달해서 바울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디모데의 충성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도 바로 이 점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했지만 둘 다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변증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또 그러한 삶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디모데는 충성스럽게 섬겨왔고 이것이 온 교회 앞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디모데가 자신의 역할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은 그가 겸손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가 바울의 아들이자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점을 배워야 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유익과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또 막상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린 또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또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또 영원토록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 본받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이들의 형편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돕는 또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유심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또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좋은 모범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처럼 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또 우리의 그런 성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25절부터 30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판결이 나는 대로 이 디모데를 보낼 그런 계획이지만
그 전에 또 다른 동료인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이름이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인데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또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오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그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중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병이 말라리아나 아니면 당시에 고치기 불가능했던 그런 흑사병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전달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을 때에 일행 중 누군가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갔고 또 나머지 일행들이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간호하고 마침내 로마로 도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쓸 것을 무사히 전달을 했고 그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26절과 28절에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들과 속히 만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기쁘게 재회를 한다면 바울의 근심도 덜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데는 또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었던 바울에게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던 디모데에게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다가 죽을 뻔했던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존중하면서 5가지나 되는 표현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25절에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자이며 또 너희의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앞에 3가지 표현은 바울과 관계된 것이고, 또 뒤에 2가지는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그 사이에서 그들의 연합을 굳게 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빌립보 교회 전체가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온 교회가 그를 통해서 바울의 권면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그것 이상의 그런 애정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인정은 하지만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호칭에 특별히 이렇게 소유격을 이렇게 붙인 것은 그만큼 애정 어린 관계를 뜻합니다. 27절에서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회복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참 큰 슬픔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바울은 내 형제라는 이 호칭에 이어서 그를 함께 수고하는 자, 또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맺고 있는 그런 관계가 또 얼마나 깊은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살고 또 헌신했습니다. 뒤에서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형제이자 동역자에게 붙인 또 하나의 호칭은 군사입니다. 바울의 경험과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반드시 고난을 포함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하였던 것도 사실은 복음에 대한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반대와 핍박을 견뎌냈고 또 감옥에 있는 바울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매우 강한 유대감으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다음 두 단어는 너희의 사자이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는 표현인데 여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부여하는 그런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로부터 특정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임무는 바울의 그런 필요를 돕는 것인데 4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선물을 잘 받았고 이제 내가 풍족하다,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그 교회가 파송한 그런 사자의 역할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면에서 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본문 30절에 의하면 그는 바울의 형제이자 동력자 또 동료 군사로서 이 빌립보 교회가 직접 해줄 수 없었던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바울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30절에 섬기는 일이라고 된 요 하나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우리의 공적 모임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 전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에바브로디도의 이 섬김은 바울을 돕는 그런 섬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하면서까지 로마로 간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그런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그 헌신의 깊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이 사실은 복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또 많은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반면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불신자들이 이렇게 병에 걸린 것처럼 그도 단순히 병에 걸린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의 질병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회복되고 나서 빌립보로 돌아가는 이 멀고 험난한 여행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가 자신의 유익이나 안전보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더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마음이 무엇인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런 마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6절도 에바브로디도가 그들 모두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되면 바울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덜어주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러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것을 안 좋게 보는 그런 일부 사람들을 바울이 의식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바울의 말은 정말 진심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환영해주고 축하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낳게 하시고 결국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또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계획과 소망을 세워가는 그러한 겸손함과 복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디모데는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에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섬기는 이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도 이들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은혜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또 모든 영역에서 또 복음의 그런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주장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서로를 대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참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또 세상의 빛들로 밝히 드러낼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